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비전홀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복림홀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세계일주 기념홀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누리홀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예홀에서 저하고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기도의 질과 양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2주간 동안 행복한 기도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다니엘서 6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대언을 들었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꼭 맞게 응답을 해 주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하나님, 내 때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가장 적당한 때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은 2월 16일 날 대언 강론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25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함께 낭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수많은 사건들을 예언해 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10처녀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지고 재림 후 일어날 사건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25장 31절 이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 사람을 재판을 합니다. 이 재판을 할 때 어떻게 재판을 하는 것인가의 판례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매우 의미 깊고 또 우리에게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비유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많은 설명은 생략하려고 합니다. 재림하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재판할 때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그렇게 분리시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는 함께 들판에서 키웁니다. 근데 우리에 들어갈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시킵니다. 먼 데서 보면은 양하고 염소 구분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가까이 보면 구분이 되지고, 목자는 뭐 멀리 있어도 다 구분이 돼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재림하면 뭐 사람들 보면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에 들어갈 사람을 딱 구별하는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양으로 비유했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을 염소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흘려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요?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여기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흘려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니까 천당 간다 택도 없는 소리, 장로니까 천당 간다 택도 없는 소리, 뱃속에서부터 내가 신앙생활해서 죽을 때까지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천당, 택도 없는 소리, 그것이 천국의 기준은 아닙니다. 아셨죠? 목사가 천국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의 기준도 아니고 장로가 천국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기준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그것이 기준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기준이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섞여 있는 무리를 딱 구분해서 오른쪽으로 양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임금 되시는 예수님이 오른쪽 양들한테 나와서 아주 얼굴에 인자한 미소를 띠시고 창세로부터 나와서 복을 받을 자들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거라.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왜? 내가 굶주릴 때 너희들 나한테 먹을 거 줬잖아.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줬잖아. 내가 병들었을 때 날 돌보아 줬잖아.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날 찾아왔잖아. 내가 헐벗었을 때 나한테 입을 것 줬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참 정직한 사람들이 그런 적 없는데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을 거기를 띄워요. 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 임금 예수에게 한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퀘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섬김인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병든 사람 찾아가지고 헐벗은 사람 입을 것 주고 이런 섬김이 착한 일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의 기준인가? 여기는 분명히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영벌에, 그렇게 한 사람은 영생에, 마지막 절이 그렇게 나왔죠? 그들은 영벌과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뭔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이랬다 저랬다 불변입니다. 그 불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한 곳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천국 들어가는 불변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는 선행을 행한 사람은 천국에, 선행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가? 여러분 이따가 헷갈릴 거예요. 헷갈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니? 불변의 법칙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는가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속일 수 없는 아주 구체적인 게 뭐냐?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는 뭘까? 여러분 성경 몇 곳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 4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돼요. 마음에 맞는 건 받아들이고 안 맞는 거 안 받아들인다. 그건 당신의 자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말이 이해되십니까? 성경을 골라서 믿는 건 당신 자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유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 없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부담 없죠? 그렇죠? 누구든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네 마음으로 예수가 내 구주라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부담 없죠?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거짓말이니라. 이거 부담스럽죠? 맞죠?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기 못 칩니다. 사람한테는 사기칠 수 있지만 당신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사기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기치는 우리들에게 깨달으라고, 너 진짜 믿냐? 그러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네가 진짜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네 형제는 왜 사랑하지 않냐? 그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아까 임금이 뭐라 했어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 형제. 그러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네 형제가 아니라 임금이 뭐래? 내 형제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형제라고 했어요. 내 형제라고 했습니다. 네 형제가 아니라 내 형제 중.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하는 내 형제는 염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내 형제라고 표현한 겁니다. 성경이. 이거 여러분 구별을 분명히 해야 돼요. 뒤에 가서 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이게 확실하게 딱 정리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그건 누구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그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죄 용서받고 거룩해진 우리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나 우리는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죄악 투성인 우리들을 예수님이 형제라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 누구라고 불러요? 형제라. 놀랍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재판할 때 여기 있는 내 형제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그를 다시 사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 내 형제. 이 형제를 네가 섬기는 것이 곧 나 예수를 섬기는 것이다. 이해가 충분하게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됐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자기가 세상에 온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몸을 입은 그 인간을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럼 무슨 섬김이냐? 내 형제를 만드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를 만드는 섬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섬김이 뭐냐?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자기의 형제를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별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와 예수님의 형제가 아닌 사람이 구별이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박애정신을 얘기합니다. 박애. 모두를 사랑하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형제가 아닌 사람들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저번에 어느 목사가 나와서 교회 개혁하면서 코로나 이 대면 예배 막 비난하고 교회를 막 비난하는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어느 목사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으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이유는 뭐냐? 자기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 형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형제가 된 사람을 섬기는 것을 예수님은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쪽에 있는 염소한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나와 저주를, 무섭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요. 똑같이 얘기죠. 너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전혀 나를 섬긴 적이 없다는 거.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딱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기억나시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염소입니다. 맞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다 부을 때 분을 내면서 뭘 하겠습니까? 그 300데나리온이나 요즘으로 말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가는 그 비싼 걸 한 번에 부어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줘야지. 거기 뭐라? 저는 도적이라, 도적놈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이. 예수님. 그죠? 박애정신을 표현하는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자기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지, 교회 개혁을 말하는 그 목사는 얼마나 자기 삶에서 개혁적인 삶을 사는지 내가 가서 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성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박애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선이 뭐냐? 내 형제를 섬기십시오. 알았습니까? 내 형제, 누구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이 표현한 대로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재판의 기준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 중.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 삶 속에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데 불신자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놓고 눈에 보이는 예수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거짓말이라겠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한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십니까? 내 마음에 맞는 불신자를, 친구를 더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불신자 친구를 훨씬 더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먼저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를 내가 정말로 섬긴다면 예수님의 형제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재판의 기준인 것을 기억하시고 긴장하고 마음속에 딱 새겨놓고 천국 가고 싶으면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롤 모델은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을 어떻게 섬기며 살았냐? 불신자 섬기며 산 게 아니었어요. 아시죠? 바울이 불신자를 섬기며 산 게 아니라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를 구주의 형제, 예수의 형제가 됐어. 교회가 됐어.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삶 전부를 바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면 구속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한 설교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이 눈으로 봤다는 거죠. 본반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스탑. 여러분, 다 읽으면 시간이 안 돼서 사도행전 20장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를 한 것을 다 안 읽었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몇 곳만 발췌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의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은 설교 원고에 없는 것인데 어젯밤 주일 준비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음 주일이 한강 신도시 안디옥 교회 분립 개척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강 신도시에서 내가 개척 전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다음 주 분립 개척을 하면서 거기서 원로 목사 추대를 받고 10월 달부터서는 담임 목사님이 박신영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저는 원로로서 이제 교회에 출석해서 한 달에 한 번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뭐 제자 훈련에 성경 공부는 가르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울처럼 한번 매듭을 지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바울의 삶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마음이 좀 언짢아서 고린도 신자들에게 내 삶은 이랬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을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단들을 말한 겁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을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니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0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섬겼어요. 누구를 섬겼습니까? 예수의 형제를 섬긴 겁니다. 불신자를 위해서 저렇게 고난당하고 저렇게 다 바치고 몽땅 인생을 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의 형제를 위해서 다 바친 거예요. 나중에는 숭조의 잔을 맞이하죠. 바울이 태클 거는 고린도 신자들에게 이 글을 쓰면서 내가 지금 표현한 것이 거짓말이 아닌 것을 너희들은 나한테 거짓말에 갈는지 모르지만 거짓말 아니한 걸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것이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말씀한 양과 염소의 재판의 기준에서 아주 모델이 되는 양의 기준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저걸 보면서 지난밤 제가 내 인생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나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았지? 쭉 써보니까 바울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름대로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한테 읽어보라겠어요. 혹시 내가 잘못 기록된 것이나 빠진 것이나 더 보탠 것이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내도 봤어요. 이거 이제 담임 목사로서 한강 신도시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이거 한번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내가 걱정을 해요. 아이고, 지 자랑한다. 또 그럼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할 거리는 자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썼으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1. 1969년 신학교 입학 후 작은 집 팔아 헌금. 그때부터 가난이 시작됐습니다. 2. 1973년 김연애와 결혼 후 7일 만에 결혼 반지 빼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3. 1974년 아내가 가져온 피아노 4개월 만에 개척교회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74년 5월 25일 그걸 아니 왜 내가 개척하면서 그걸 개척하는 교회를 안 하고 딴 교회에다 줬지? 내가 좀 캐션이요 그게. 네. 그 다음 보시죠. 4. 1975년 죽교동교회 건축 때 전 재산 헌금, 동생 결혼 통장 전액 헌금. 5. 1978년 죽교동교회 떠나기 전 재산 5만 원 청년에게 준 그 청년이 지금 목사가 돼서요. 1979년 4월 8일 안디옥교회 개척. 6. 1981년 제 안에 저기 있습니다. 무소유 선언. 우리 이름으로 아무것도 통장도
자동차도 집도 갖지 말고 평생 거지로 삽시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아내도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무소유 선언. 그런데 제가 죽게 됐어요. 죽음 앞에 서니까 우리 아내가 막 울더라고요. 왜 우냐니까 당신 죽으면 난 어떻게 사냐. 아무것도 없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예배당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서원한 거 취소하겠습니다. 나 죽으면 물론 하나님이 책임지지만 생명보험 들어가지고 그 보험 타서 우리 아내 애들하고 구멍가게 하나라도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00만 원짜리 들었는데 5년 안에 죽으면 5배, 2,500 탔었습니다. 그거 가면 구멍가게 하나 할 수 있었어요? 네. 아니요. 그래서 생명보험을 들기 전에 무소유 선언했는데 그때 지금 윤봉환 목사님이 집사하면서 안디옥 교회 회계였습니다. 김포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있죠. 그 윤봉환 목사, 우리 교회 장로, 집사였다 장로까지 하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회계 때 교회가 내가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보험을 들었어요. 개척교회지만 그분은 경제 전문가입니다. 들었어요. 근데 내가 무소유 선언하고 그 집사님을 불러서 이거 해약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통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해약하면 돈 얼마 못 차야도 해약. 그래서 해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 힘들어서 1년 제가 교회에서 자급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3년 서원 취소기도 하고 생명보험 500만 원짜리 들었습니다. 7. 1984년 발상성전 건축을 할 때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1년 자급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8. 1988년 생명보험을 탔습니다. 500만 원 그 건축원금으로 전액 다 드렸습니다. 9. 1993년 두 번째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타가지고 안디옥 교회 최초로 훈련시킨 제자적 권성한 장로 있죠. 제자들 장로 권사 임직할 때 교회 돈이 아닌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500만 원 탄 거, 두 번째 탄 것 가지고 전액 그걸로 전부 다 의복들을 해 주었습니다. 10. 1994년 행신지성전 건축할 때 전 재산 드렸습니다. 11. 1999년 1월부터 여기 우리 딸이 큰딸이 있습니다.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1999년은 한국 나이로 내가 50살이 될 때입니다. 막 흥분이 됐습니다. 가족을 모아놓고 인생의 가장 황금긴 50대를 하나님께 돈 한 푼도 안 받고 헌신하고 싶다. 동의해달라. 회의가 그날 결론이 안 났습니다. 기도하고 두 번째 모여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가족이 동의하에 1999년 1월부터 교회에서 1원도 받지 않고 그냥 50대를 통째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12. 2005년 이성전을 건축하면서 헌금을 드렸는데 헌금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자급비를 이제는 주십시오. 그래서 자급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5년 동안 교회에서 자급비 받은 것 100이면 내가 드린 헌금은 135였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온 분이 한기성 장로님이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와서 내가 보고 알게 됐습니다. 13. 2001년 큰딸 결혼해서 축의금 전액을 장학기금으로 내놨습니다. 14. 2002년 모친 조의금 전액을 장학기금으로 내놨습니다. 15. 2003년 둘째 딸
결혼 축의금 전액을 장학기금으로 내놨습니다. 16. 2008년 교회 사준 에쿠스 차 팔아가지고 그냥 아프리카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때부터 제 아내 차인 소나타를 제가 타고 다녔습니다. 한 10년쯤 탄 것 같습니다. 17. 2009년 셋째 딸 장학금 받은 것과 제가 가지고 있는 헌금을 합해서 우간다에 신학교를 건축했습니다. 18. 2009년 교회가 사준 아파트 팔아서 이 예배당 건축하고 부채 때문에 힘들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19. 2017년 한나라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20. 2019년 한나라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21. 지난 세월 보니까 많은 성도와 목회자들에게 200에서 1000만 원 정도 위기 때 제가 그냥 갖다 드린 것들이 꽤 많습니다. 22. 지난 51년 동안 평균 2년 반에 한 번씩 털어바치는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 마지막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침에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아내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내한테 밥을 먹으면서 그랬어요. 저는 성도들에게 목사가 전부를 드리면 성도는 목사의 전부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장승철 씨, 나 필요한데 돈 좀 줘. 그러면 주라고 했습니다.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지난 목회, 신학교 1학년부터 한다면 51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어떤 성도에게도 나를 위해서 돈 좀 주십시오 한다든지 돈을 빌려본 일이 없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느라고 부채를 얻은 건 있지만 나 개인의 삶을 위해서는 어떤 성도에게서 단 1원도 좀 주십시오 한다든지 빌려주십시오 해본 적이 없이 살아왔어요. 이제 나이 70이 돼서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게 되면서 지나온 내 인생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고 내가 문서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으로도 이렇게 계속 기록으로 남아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었던 자족의 비결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제 원로로 초대된 이후의 삶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복을 부어주실까 흥분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출발이 되면서 이 땅에 제가 몇 년을 더 살아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숨을 거두고 주의 품에 안길런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런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판의 기준입니다. 박애정신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임금 되신 예수님이 여기 있는 나 예수의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의 형제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피로 값주고 사서 한 근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형제에게 하면 그것이 곧 나 예수에게 한 것이니라. 네가 진짜로 나를 구주로 믿었느냐?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해라.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을 꼭 가슴에 새기고 세속의 박애정신이 아니라 예수의 내 형제 사랑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팽개치라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내 형제가 아닌 불신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내 형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것이 여러분에게 회복돼서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꼭 양이 받은 칭찬을 받고 너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거라. 이 소리를 꼭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부르겠습니다.